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주일 설교 본문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은 본문을 공유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제한됐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가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똑같은 본문을 다음 세대 모든 교회 학교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주일 저녁 식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질문 한 번만 해도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말씀 들을 때 더 귀담아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쫑긋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각 다른 해석으로서 요리를 다르게 해서 그 교회 학교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자녀들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할수록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경험하면서 평생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교회 ING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하고 또 어제 오늘 꿈땅 조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셀교회로 같이 모인 그곳, 그리고 우리 장애우교회 꿈쟁이 수련회도 어제 이제 눈썰맹장 갔다 오고, 모인 곳마다 제가 가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애들이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가면 박수를 엄청 크게 쳐줘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은 기도만 하러 나온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환호성까지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근데 ING 아이들, 중학생들 100여 명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교회에 이 중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고 또 한편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원했지만 그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교사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 예배하는 곳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 보면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을 기록한 성경.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스플, 그냥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됩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스펠,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기쁜 소식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옛날 조크이긴 하지만 어떤 장례식장에 나란히 3명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다 웃다가 죽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사연즉슨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당첨돼서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두 번째 사람은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대가 합격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웃다가 또 역시 심장마비로 죽고,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는데, 근데 벼락 맞으면서 어떻게 웃었냐 그러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플래시 터지는 줄 알고 웃다가 그냥. 여러분, 뭐 조크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 돈벼락 맞는 것, 아니면 아이들이 뭐 스카이, 그런 뭐 명문대학 가는 것. 하기야 요즘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는 다 서울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안에 있는 것은 서울대고, 서울 외곽에 있으면 서울 외대고,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서울 상대고. 근데 어찌 됐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은 그런 것일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각각 기록되어지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자, 증거하고자,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구조로서, 오경의 구조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 이방인,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소외된 이들, 이방인, 여자와 또 그 세리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고, 요한복음은 90년대 기록되어지는데 약 20-30년의 시차를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던 창조주이신 말씀, 즉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복음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집니다. 20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삼국 시대, 뭐 단군, 뭐 그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한사군, 뭐 그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종이가 있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물가에 심겨진 갈대 일종인데, 그것을 이렇게 겹쳐놓고 꽉 눌러가지고 그것을 종이 대신 쓰고, 아니면 돈 좀 있는 그런 집안이나 왕가에서는 양피지를, 무두지를 해서 그것을, 문서를 기록하는 그런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 전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도 했었단다 그러면 어휴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받을 은혜도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2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공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평생 술의 5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가 죽죠? 어떻게 술의 5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나무 4쪽을 묶어 놓은 것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시대에는 책이 이렇게 종이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그것을 이어서 묶고 거기다가 붓글씨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얇은 책이라 할지라도 수레 한 권에 들어갈 분량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신구약 성경 1독만 하면요 수레 5개의 분량 정도가 아니라 수레 200대 분량은 될 겁니다. 아멘. 성경이 진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 갈라진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거니와 지금 양피제라든가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복음서의 내용도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서를 보면 마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즉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그냥 뺄 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놓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에 모든 복음서 기자들마다 그 복음서에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이건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만 선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적 얘기 중에 유일하게 단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 빼놔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보면서도 그곳에 베세들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서 배불리 먹으면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일은 빼놓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단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이라든지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배경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배려해주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도보로 몰려와서 그 여러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곳에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면서 예수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그들은 말씀의 은혜에 푹 잠겨 있는 동안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취하면 배고픈 줄도 잘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잘 모르죠. 시계를 자꾸 볼 때는 은혜를 잘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꾸 교인들이 이제 뒤를 보면서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봐도 목사님 설교가 빨리 안 끝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뒤를 보면서 시계를 보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뒤를 안 보게 할 수 있을까? 시계를 앞에다 걸어놓으니까 다 거기만 보더래요. 어찌됐든 은혜의 이들은 푹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분위기를 깬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전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수행해야 되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허기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빈들에서 때가 저물어 갈 때 그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멘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으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었겠다. 물론 그들이 전혀 아무 일 안 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로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키 크기를 원해요. 제가 볼 때 우리 두 아들이 저보다 키 큽니다. 저보다 잘생겼어요. 저보다도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능이. 그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제자들이 순종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또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걱정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친다면 2천만 원이에요. 물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회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빈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 주면서 10,000명 넘는 사람 먹일 빵이나 떡을 사와라 그러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또 뭐 없습니까? 뭐 등등 가가지고 막 긁어 모아서 사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전면 봉쇄도 하지도 않았거니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락다운 되면서 이제 물건 사재기가 있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한국에서는 마트 가서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사재기 안 해도 그런데 연립주택 5층까지 생수 배달하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거 들고 올라가려면 어찌됐든 생수까지 다 배달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고 외국 여행하다 보면요 돈이 있어도 밥 사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녁 7시 정도만 되면요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식당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외딴 빈들에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떡을 사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200데나리온도 없거니와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한 소년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수제자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안드레가 잘하는 일은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또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 손 붙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제 백규현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세요. 55년생인데 옛날에는 세는 나이로 69 그러면 조금 아쉽더라도 그렇겠다 싶기도 한데 요즘 같으면 굉장히 좀 짠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독일 가서 공부하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런 공부한 것들로 책을 좀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골육종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급속하게 몇 개월 만에 이제 천국 가시게 됐습니다. 참 좀 짠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입관 예배 마치고 미국에 사는 따님이 잠깐 인사를 하겠다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연대 다니다가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가족들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그런 사람이다. 부인되는 이소영 씨 집사님도 백규현 집사님을 만남으로써 또 그분도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동생도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내가 수제자로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안드레처럼 그렇게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통해서 빈들이지만 날이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빈들을 강조한다면 때가 저물어가는 것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에 묶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들은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병이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포도주를 못 먹게 하냐? 좀 대답할 말이 좀 궁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일에 대해서 오래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 겁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많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쓰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학생이 턱을 개고 한참 생각하고 시험지를 내야 되는 그 시간에 딱 한 줄을 썼다는 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한 줄을 쓴 사람이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우리의 이해의 그 범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도대체 성경에 믿지 못할 얘기만 그렇게 가득 써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치무라 간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남는 것은 성경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을 걸세.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마다 먹을 건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데 자기 혼자 배고프다고 꺼내놓고 먹을 수도 없고 언제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눈 감았을 때가 찬스 아닙니까? 헌금 준비 안 했는데 언제 헌금 집어넣습니까? 기도 시간에 부시럭거리면서. 그런데 그때 저마다 먹을 것을 다 꺼내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 먹게 됐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자체가 변경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폭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떡을 보리떡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트럭으로 한 차 갖다 줘도 먹지 않을 그런 음식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도 그래요. 예배 준비 화면에 보니까 빵 5개 하고 그 빵 5개에 깨까지 잔뜩 묻혀놨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깨빵이 없었습니다. 깨빵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아주 튼실한 그런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 보리떡이었고 하잘것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물고기를 헬라어 성경에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옵사리온이란 뭐냐면 잔챙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튼실한 것들, 그런 것들은 골라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들을 모아서 나누어 갖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그 다음날 쓰려고 다시 손질을 해놔야 되는데 그 물을 털면서 그 물에 묻어있던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옵사리온입니다. 멸치만한 물고기들, 가져다가 먹기에도 그냥 값어치가 없는 것들. 여러분, 소녀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향교회가 오병이어구나. 정말 우리 교회 보면 다 개미군단 같아요. 작은 분들인데 헌금을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아주 잘 나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보통 교회에서는 예산의 10분의 1을 추수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얼마를 책정하든지 이 장로님이 그 헌금을 다 해요. 우리도 오늘부터 그런 장로님 오시도록 기도할까요? 여러분, 작은데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연약해 보이는데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서 예향교회가 되고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여서 예향교회가 되고, 아멘? 여러분, 예향교회가 오병이어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푸념할 일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동전 2잎밖에 없지만 그 동전 2잎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